이사야서 3장 9절에서 4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드러나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며 그들이 소돔같이 자기 죄를 밝히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혼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그들이 재앙으로 자신들에게 보답하였기 때문이라.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그가 잘되리라 말하라. 이는 그들이 자기 행위들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나쁘게 되리라. 이는 그가 자기 손으로 행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 백성에 대해 말하자면 아이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며 내 행로들의 길을 파괴하느니라. 주께서 변론하려고 일어서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원로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함께 심판석에 들어가시니 이는 너희가 포도원을 삼켰으며 가난한 자들에게서 약탈한 것이 너희 집에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백성을 쳐서 산산조각내며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로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시온의 딸들이 오만하여 목을 내밀고 음탕한 눈으로 걷되 그들이 갈 때 점잔을 빼고 걸으며 발로는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머리 정수리를 쳐서 상처 딱지가 생기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시리라. 그날에 주께서 그들의 발에서 짤랑거리며 소리 나는 화려한 장식과 머리에 쓰는 망사와 달같이 생긴 장식들을 제거하시고 사슬들과 팔찌들과 얼굴 가리개들과 모자들과 다리의 장신구들과 머리띠들과 납작한 장식들과 귀고리들과 반지들과 코 장신구들과 갈아입은 예복들과 겉옷들과 머리수건들과 곱슬하게 하는 핀들과 거울들과 고운 아마포옷과 두건들과 베일들을 제거하시리라 하시는도다.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찢긴 조각이 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잘 자리 잡은 머리털을 대신하며 거친 베옷이 화려한 가슴바지 옷을 대신하고 그리고 불탄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내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며 내 용사들은 전쟁에서 쓰러지리라. 시온의 성문들은 슬퍼하며 애곡할 것이요 또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주저앉으리라. 4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빵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서 우리의 수치를 없애도록 하라 하리라. 아멘. 11절에 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찾으셨죠? 이 표현을 제목으로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틈이 날 때마다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이제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백성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또 누구에게 있느냐?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들, 통치자들, 그들에게도 이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요 이사야서 3장 앞에서 백성이 사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요 백성의 통치자들이 사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를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사악한 통치자들을 악한 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여러분 정리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드러나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이 그들은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들이 주를 거스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눈을 자극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파멸당하고 유다가 몰락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주의 백성이면서도 그 말과 행위들이 주를 거스리는, 그러니까 주님께 이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말에 추잡하고 어리석고 저급함이 섞이고,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만 찬송할 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죽겠네 소리하고 하나님 들으실까요? 네. 다 들으시죠? 네. 자,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런 표현 방식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화를 펼쳐나갈 때 죽는다는 소리만 계속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건진 게 아니잖아요. 소망 중에 살고 기쁨 중에 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도록 구원하신 건데 우리가 계속 불평과 감사치 않음과 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그런 표현들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백성은 맞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말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주변의 백성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 원래 사람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된 거 아닙니까?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율적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우리 멋대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심판받을 대상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해서 사는 거 마땅한 우리의 삶의 길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하죠. 근데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처럼 어리석은 말들과 어리석은 행위들을 일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절에 그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눈을 자극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십니까? 네. 당연하죠. 근데 마치 그분이 보지 않는 것처럼, 그분이 살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죠? 네. 눈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당한 상황을 그 누구도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이 순간순간에 어떻게 답을 해나가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답을 써나가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저 불평이나 들어놓고 원망이나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구원받기 전에 그 육신대로 어떤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또 말씀도 받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다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도록 그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죠. 내 본성대로 하는 거죠. 육신대로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점점 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요, 그들의 안색이 드러나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한다고 돼 있죠.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게 있어도 그래도 겉으로는 드러내려고 하질 않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속에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얼굴빛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색이 드러나 그들을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이들이 악한지 그걸 숨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 얼굴들로 그냥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의 태도가 어떤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들의 얼굴로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색조차도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잠언 7장 13절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처럼 그들이 온통 잘못하고 있는데 그 표정으로도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세요. 그 9절에 소돔같이 자기 죄를 밝히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소돔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찾아갔을 때 그들이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 부끄러워합니까? 끌어내라! 우리가 상대하겠다! 막
굉장히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소돔이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심히 타락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은 공허하게끔 돼 있어요.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빵꾸난 인생이거든요. 구멍난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구멍을 메우려고 어떻게들 하느냐? 엉뚱한 것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소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성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리석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뻔뻔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11절에 악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나쁘게 될 것은 기정사실이죠. 악을 행하는데 결말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끝이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자들은 결국 잘 못 될 거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처음에는 죄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고 슬퍼하고 근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무덤덤해져요. 잘못을 하는데도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오히려 뭐 누구나 다 이럴 수밖에 없지. 상황이 이런데 뭐 어쩌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믿음의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점차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 구원받은 이후로 한 번도 안 드러냅니까? 아니요.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이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겠다.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여러분, 이거는 영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9절에 보세요. 그 끄트머리에 그들의 재앙으로 자신들에게 보답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보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화난다고 하나님 앞에 화살 쏜다고 하늘에다 화살 쏘면 어디로 떨어져요? 자기 머리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던지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그 악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심판이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0절에는 의로운 자가 나오고요. 11절에는 악한 자가 나오죠? 예, 이게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끔 돼 있어요. 이건 진리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악을 일삼으면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심기를 원하죠. 우리가 선하게 행하기를 원하고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11절 그 끝에 보시면요. 그가 자기 손으로 행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심판을 예비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화를 당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나 빨리 오느냐, 좀 얼마나 늦게 오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에 따라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악한 것을 돌이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때요? 기분 나쁜 걸 당하면
나도 역시 기분 나쁘게 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인격적이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게 죄죠. 죄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없는 걸로 쳐 이거 넘어갑니까?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계산하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이게 여호와 증인들은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기운으로 생각하죠. 기운으로. 그거 아니죠. 여러분 또 어떤 범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우주 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따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든 걸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더 나타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더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하잖아요. 누가 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는 그런 가능성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그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살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자들은요, 사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간다.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고집스럽게 간다. 여러분,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원하지 않는 거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돼요?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맞춰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고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놓고 그리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가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거에 맞춰 살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대로 살면서 고집스럽게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도록 그렇게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맞아서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제때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들으신 말씀이 이거예요.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거죠. 여기 내 백성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주의 백성은 소중합니까? 주님께? 당연하죠. 그래서 스가랴서 2장 8절에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눈이 얼마나 예민하게 눈꺼풀이 보세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는가. 순식간에 이게 눈 감으려고 하잖아요. 아니 그냥 지금 조는 거 말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쉬면은 눈을 감으려고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거는 눈을 보호하려고 하는 엄청난 본능이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그럼 무사하겠습니까? 무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12절에 보면 여기 내 백성에 대해 말하자면 아이들이 그들을 억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깜이 안 되는 통치자들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백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생은 백성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 같은 자들이 억압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봅니다. 통치자감이 되지 않는 사람이 그저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다스릴 때 처음에 모두 공평하게 잘 사는 것처럼 선전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계급적이고 서열적인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억압적인 세상이 되었습니까? 성경책을 열어서 볼 수나 있습니까? 남한 드라마 봤다고 처형당할 정도인데 얼마나 억압적인 세상이 되었습니까? 거기다가 더 가난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준비되지 못한 까미 되지 않은 통치자가 백성들을 지배할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여자들이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여자들 찾으셨어요?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남자들이 어리석으니까 이제는 그들을 대신해서 여자들이 나서는 거죠. 그 어리석은 자들의 아내들이나 그 어리석은 자들의 어머니들이나, 여러분 왕이 어리면 어머니가 섭정할 수 있죠. 그렇죠? 왕이 지혜롭지 못하면, 여러분 아합을 꼬드긴 게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네, 여자들도 설칠 수가 있다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여자가 이렇게 사회를 주도한다는 건 그 사회의 수치였지만, 제대로 된 남자들이 없으니까 이 꼴이 난다는 그런 수치였지만,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의 손자였던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나서서 다윗의 자손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죠. 그리고 자기가 여왕으로 통치하려고 했잖아요. 만약 그때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요아스를 숨겨두지 않았더라면 유다의 가문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자가 나서서 설치는 그런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든 여자들이든 전혀 준비되지 못한 통치자들은 백성을 잘못 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부동에 빠진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인도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뭐 책임을 면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소경이면 인도하지 말아야죠. 소경이면 나를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소경이 되어서 인도를 하겠다고 나서서 같이 죽는 거니까. 여러분, 그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정당합니까? 네, 당연히 정당한 것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죠. 통치해보라고 기회를 주셨죠.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우상들을 만든 거 아시죠? 그리고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더 백성을 좋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망쳐 놓는 겁니까? 망쳐 놓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끝에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며 내 행로들의 길을 파괴하느니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은 정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세요. 주께서 변론하려고 일어서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그랬죠. 일어선다는 표현이 뭐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했을 때 앉아있는 건 가만히 있는 거지만 벌떡 일어나는 거, 일어서는 건 뭔가 하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백성의 원로들과 통치자들을 심판석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이 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뭡니까? 사악한 행동을 했잖아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예, 여기 보면 포도원을 삼켰다는 말이 14절에 나오죠? 그런 예 성경에서 찾아본 적 있으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삼켰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꿀꺽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의 일만이겠느냐. 잘못된 통치자들은 얼마든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약탈했어요. 악하게. 14절 거기에 보면 나오죠. 약탈한 것들을 자기 집에 쌓아놓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구제해야죠. 근데 구제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뺏어가지고 자기 집에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또 그들은 백성을 쳐서 산산조각 냈어요. 여기 보면 완전히 피폐하게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5절에. 그리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로 간다. 얼마나 잔혹하게 대하는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비참한 꼴을 당하도록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대하는 걸 이렇게 무섭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합니까? 당연히 정당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리고 신명기 16장 18절에 공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하라고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는 심판하실 때 공의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정당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백성의 것을 취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들의 것을 뺏으면서 자기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그런 사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은 정당하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신 말씀이 이거예요.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집행된다는 거죠. 주께서 심판받아야만 하는 사악한 자들의 세상을 16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들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자, 앞에서 남자들이 어리석으니까 여자들이 나선다 그랬죠. 그 나서는 여자들을 빗대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온의 딸들의 모습이 어떤지 보세요. 16절에 보면요. 오만하게 목을 내민대요. 이 목을 꼿꼿이 세우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걷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거죠. 얼마나 교만하게. 자기 위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겸손해야죠. 그래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도록 그렇게 걷는다는 거죠. 또 시온의 딸들은 16절에 보니까 음탕한 눈으로 걷는데요. 소돔 사람들은 어땠어요? 자기의 음욕을 채울 대상을 찾았죠. 이 여자들도 그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음욕의 대상을 찾고 있는 거죠. 또 점잔을 빼고 걷는다는 말도 있죠. 거기 발로는 짤랑거리는 소리를 낸다. 그럼 점잔을 빼고 걷는다. 그런 말이 있죠. 16절에 또 속은 그런 음욕이 불타고 있는데 교양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이렇게 걷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심판의 집행자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나오느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뭐 하시리라. 18절에 주께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자는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세요. 17절에 그들의 머리 정수리를 쳐서 상처 딱지가 생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화려하게 꾸몄어도 여기 치장을 잔뜩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그 치장을 한 채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보더라도 만약에 요 이마에 상처 딱지가 생겼어요. 나병 같은 게 들었어요. 그러면 가까이 하겠습니까? 다 피하겠죠. 그런 꼴이에요.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죠. 17절에 또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랬어요.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실 것이라는 거죠. 또 그들의 치장, 그들을 위한 치장을 제거할 것이라 그랬어요. 18절에는 걸을 때마다 발에서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게 했던 화려한 장식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좀 그게 있어 보였나 봐요.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그렇게 걸었던 거죠. 나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걸을 때 삐 소리 나는 그 신발은 봤는데, 예? 이게 아마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은 그렇게 좀 있어 보이게 자기가 걸을 때 내가 지나가노라 뭐 이런 걸 드러내고 싶었는지 짤랑짤랑 소리는 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제거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머리에 쓰는 망사와 달같이 생긴 장식들. 그게 얼마나 치장인지 또 이렇게 이게 초승달 같이 이렇게 단 거 이런 거 또 머리에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치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열거된 걸 보세요. 사슬들과 팔찌들, 치렁치렁 막 금사슬 같은 거 하고 다닐 거고, 팔찌도 하고 다닐 거고, 얼굴 가리개와 또 이렇게 쫙 멋지게 가리게 하고요. 다리 장신구, 모자들, 또 머리에 쓴 거, 다리 장신구들, 머리띠들, 납작한 장식과 귀고리들, 반지도 여러 개 꼈겠죠. 그냥 이러고 다니겠죠. 그리고 또 코장신구들, 귀걸이들, 귀걸이도 달고, 코에도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기를 꾸민 거예요. 이 돋보이기 위해서 꾸민 거죠, 여러분. 그리고 갈아입을 예복들, 겉옷들, 머리 수건들, 곱슬하게 하는 핀들, 거울들,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 보고. 아마포옷과 두건들과 베일들,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니는 거죠.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싹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3장 1절에 가면
그 유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 의뢰하는 걸 제거한다고 돼 있죠. 거기에는 용사들, 전사, 재판관, 예언자, 분별 있는 자, 원로, 50부장, 귀인, 조언자, 숙련된 장인, 달변의 연설가 이런 사람들을 제거한다고 그랬죠.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들이 힘으로 삼는 것을 다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돋보이게 하려고 장식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서 그게 초라하게 보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아마 걸어다닐 때 향을 뿌렸으면 좋은 향을 썼으면 냄새가 났겠죠.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그 냄새 대신 뭐가 대신합니까? 썩은 냄새가 대신한대요. 우리 저 아래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냄새도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누가 담배 핀다 그러면 담배 냄새도 막 힘들어 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향 냄새가 아니라 다닐 때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썩은 냄새가 나면 가까이 가고 싶어요? 거리 두겠죠. 얼마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귀족 여자들이. 또 아름다운 띠 대신 뭐예요? 찢긴 조각으로 허리를 둘러매는 거죠. 야, 좋은 벨트를 딱 했을 텐데 이제 허리를 동여매는데 그런 벨트를 쓸 수 없으니까 어디서 찢긴 천 갖다가 허리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또 여러분 그들의 머리에는 털이 없게 된다고 말하고요. 거친 베옷이 그들을 대신한다고 했어요. 가슴을 딱 받쳐서 입었던 옷 대신에 이제는 베옷을 입고 다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 이 귀부인들, 귀족들, 이 여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라하게 되죠. 수치스럽게 되죠. 우아함, 향기, 영광스러움 계속 있습니까? 다 사라져버리죠. 사무엘 시절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의 두 아들 여러분 아시죠? 예. 근데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기던 날 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어요. 목이 부러져 죽죠. 근데 그 집에 그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그날 낳죠.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 여자가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이가봇이라고 붙였죠. 들어보셨어요? 이가봇이 뭐예요? 영광이 떠나다. 예.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모든 그런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은 영광스럽게 되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비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25절에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내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며 내 용사들은 전쟁에서 쓰러지라. 이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남자들이 칼에 쓰러진다, 용사들이 죽는다, 그러면 여자들은 과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뽐내고 다니던 통치자들의 아내들이 결국은 다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겠죠. 여기 26절에 시온의 성문들은 슬퍼하며 애곡한다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문들은 왜 있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잖아요. 근데 성문들이 슬퍼한다는 말은 뭐예요? 힘없이 열어주게 되는 거죠. 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시온은 황폐하게 되며 땅에 주저앉는다는 게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의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들, 화려한 건물들이 다 주저앉게 되는 거죠. 불타 내려앉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심판이 집행된다는 거죠. 4장 1절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좀 정말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서 우리의 수치를 없애도록 하라. 이게 뭐예요? 남자가 전쟁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다 보니까 남자가 품귀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 7 여자들이 한 남자에게 달라붙어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좀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매달릴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렸더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걸었더라면, 백성들을 옳게 인도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어리석게 가니까 그들에게 화가 미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사악한 자에 대해 심판을 정하셨어요. 그분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반드시 집행되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면서 3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박사가 됐든 유명인이 됐든 돈을 많이 벌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어리석은 자예요.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 나오죠? 예. 자기의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고 더 쌓아둘 공간이 필요하니까 더 창고를 짓겠다고는 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밤 내 혼,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 내 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 부자라도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주변은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박사든 부자든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든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아까 구멍이 생긴다 그랬죠. 자기 삶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구멍을 챙기겠다고, 그 구멍을 채우겠다고 엉뚱한 일에 빠져드는 거죠. 성적 만족을 찾아갑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더 심각한 죄에 빠져듭니다. 약물에 빠져듭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그 고약함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면 됐을 걸, 하나님을 등지고 나서 그 구멍을 메꾸겠다고 한 건 더 악한 걸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으로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기본이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보고 계셔요. 우리에 대해서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분은 멀리 떠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게 지혜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을 정하셨다 그랬죠? 그 심판은 정당하다 그랬죠? 그 심판을 집행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할 거예요. 예, 오늘날 어떤 악한 자에 대해서 언론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경찰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사들도 재판을 못하겠다고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권력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유명인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것과 함께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주께서 일어서신다. 이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일어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악을 쌓고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며 교만하고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한 번은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요 건물 안과 밖에 유리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 안에도 개, 건물 밖에도 개가 있는 거예요. 이 개들이 서로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조그만 개들이 막 얼마나 용감하게 있는지 와와와 하면서 막 이렇게 상대편을 향해서 엄청 짖어대는 거예요. 막 가만 안 두겠다는 듯이 개들이 막 서로를 막 으렁거리면서 짖어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이 유리문을 이렇게 미는 거거든요. 이렇게 싹 밀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개들끼리 진짜 맞닥뜨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무서워서 막 하다가 이렇게 짖던 걸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문이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또 와 하고 엄청 짖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개들은 폼 잡고 짖기만 하고 결국은 막상 대면하니까 꼬리 내리는 거죠. 짖는 개는 사실 그 무서운 개는 짖기보다 가서 딱 기선제압하죠. 개들 서열 보면 그 서열이 낮은 것이 더 짖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신의 손을 내밀어 심판하십니다. 집행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집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심판을 집행하신다고 써 있어요. 또 시편 103편 6절에 주께서 억압받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허수아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고 제멋대로 살면서 아주 그 벌을 쌓고 있는데 그게 언젠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지면 감당 못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살면 안 된다 그랬죠? 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 안 된다 그랬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신다고 생각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 맞습니다. 죄인들을 향해 심판을 예정하셨고 그 죄인들을 향해 심판이 공정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나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믿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심판이 치러진 걸로 간주하시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면서 새롭게 주님과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앞서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구원하시는 분도 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자로 보내진,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존중한다면 어떤 죄 가운데 있었든지 얼마나 끔찍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든지 여러분은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난 너무 끔찍한 죄를 졌어요. 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들로 고민이 되든지 만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여러분은 이제 심판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못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주의 만찬을 하죠? 여러분,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다. 나를 찢겼다. 여러분, 그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 합니까?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 내가 죄 가운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만찬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는 뭡니까? 왜 만찬을 자주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리석고 모자라고 넘어지고 잘못하는 걸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만찬 예식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자꾸 살피며 우리가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고집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만찬을 대할 때마다 나를 꺾는 시간이 되고 만찬을 대할 때마다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고 만찬을 대할 때마다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죠. 내가 죄를 짓는 걸 원치 않잖아요. 요한일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이거 보고 끝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세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예, 우리가 주님 뜻대로 못 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다 끝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는 다 틀어진 겁니까? 아니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죄 졌다고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죠. 돌이키게 하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누구예요?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의로우신 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시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2절 다 같이요.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니라. 자,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서도 화해 헌물이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화해 헌물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잘못된 습관에 빠지고 잘못된 삶을 살 때 계속 성령님께서 찌르시면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멈춰라. 더 이상 그 자세를 갖지 마라. 그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건 육신대로 가는 것이다. 그건 아담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다. 그건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다. 너 멈춰야 된다. 여러분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화해 헌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지. 나 예수님께 맞추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이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필요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실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굳이
짐승처럼 재갈을 물리고 맞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하게 돌이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믿고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하신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내 삶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직 심판은 집행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게는 주님 앞에서 계속 고집스럽게 가는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으로부터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 맞추길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을 따라서 내가 주님께 맞추어 걷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